7월 1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30장부터 시작된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패망할 것이지만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 백성들이 원한 것은 패망하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고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이라는 나무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대로 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왕이 없으니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 한 왕이 세워질 때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안전히는 적을 물리치고 막아내고 하는 어떤 국방적인 안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굳건함, 참된 평강,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고 참된 평강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공의를 실현할 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이것은 이중적 성취를
이야기하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부터 그리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리하여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 평강, 샬롬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깨어지고 예배가 변질되고 세상에서 샬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하시느냐, 심판으로 끝내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참된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18절은 언약에 대한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17절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18절은 레위 사람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맺으셨던 다윗 언약과 레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시며 레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서 그런 신앙의 관계가 깨어져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가문에서 영원한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되니까 제사도 회복되고 제사장도 회복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얼만큼 굳건한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낮이 오고 밤이 오는 이 질서를 깨뜨려서 엉망으로 만드는 다른 어떠한 전능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내가 한 언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낮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 밤의 통치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면 내가 약속한 것이 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2절도 동일한 말씀인데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기에 그럴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굳건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낮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것이고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이제 최종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세우시고 남유다도 세우셨지만 결국 망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들 뭐가 대단할 것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믿어봤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백성에게요, 다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굳건함을 다시 들려주시며 천지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온전한 회복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6절은요.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회복을 주시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회복시키시는가? 왜 제사가 회복되도록 하시는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회복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와도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이 와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의 법칙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깨뜨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된 평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심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라나타,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비를 베푸심으로 얻게 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잘못 살고 있는 우리, 죄 가운데 놓여진 우리, 이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요.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또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